할렐루야. 불신앙으로 인한 고통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언약 속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며 헌신하고 의탁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방법을 쫓아갈 때는 신앙의 위기와 고통이 찾아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는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살던 가나안 땅에 기근이 발생하자 그는 기근을 피하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가는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때 그는 아내인 사라의 아리따움 때문에 자신이 죽을까 두려운 나머지 사라를 그의 누이라 속였으며 그 결과 사라를 애굽 왕에게 빼앗길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따라 행동한 불신앙의 모습이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의 약속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우구하던 땅에 기근이 심해지자 상황과 환경에 타협하고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을 따라 믿음 없는 행동을 함으로써 그런 위기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때때로 기근은 하나님의 심판과 테스트의 도구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먹을 것이 없고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제어 그 약속을 바라보기 힘들어질 때 우리 안에는 순간적으로 그 상황에서 타협하고자 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그로 인해 위기를 맞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그 상황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위기를 모면하게 해주셨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그들을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을 깨닫고 그들을 예배하게 되지만 얼마 있지 않아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맙니다. 그러한 그의 연약함과 불신앙은 이전과 똑같은 위기를 불러왔습니다. 하마터면 사라를 잃을 뻔한 그 상황은 그에게 어찌할 수 없는 무력감과 불안하고 답답한 마음을 불러일으켰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훗날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 역시도 아버지의 죄를 동일하게 반복하는 것을 보면서 죄는 배우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아브라함은 75세에 그의 아내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후사에 대한 약속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사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이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자신은 무자하고 아내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기 때문에 자신의 상속자는 집에서 길리운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셔서는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가리키시며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확증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분명한 약속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금방 자녀가 태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루할 정도로 계속되는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뒤따랐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참으로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동안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자 그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큰 잘못을 저지르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므로 10년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자 그는 아내 사라의 요청에 따라 하녀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믿음의 아브라함의 가정 안에 찾아온 고통들을 보십시오. 사라와 하갈 사이의 갈등, 아브라함의 번민, 하갈의 눈물, 그리고 이스마엘로 인해 인류 구원사에 찾아온 고통들은 결국 불신앙이 가져온 결과였습니다. 상황과 환경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의 생각만으로 성급하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불순종과 불신앙이 가져온 비극적인 결과였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은 지 25년이 지나서 그가 100세가 되어 자녀를 생산한 인간적인 희망이 완전히 끊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일 때 일어난 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 것으로 인정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함으로 성급하게 결단하고 행동함으로써 고통 가운데 빠져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알고 부르심도 있지만 기대하지 못했던 상황과 환경에 처하게 되면 쉽게 우리의 믿음을 타협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며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내린 성급한 결정이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기근이 들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믿음을 저버리고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나아감으로써 결국 고통을 받았던 또 다른 사람으로는 성경의 룻기에 등장하는 나오미를 들 수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에 뒤에 남았더라. 룻기서의 역사적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사사기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기록된 것처럼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없이 무질서와 악행이 만연한 때였습니다. 여호수아를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이방인들을 모두 몰아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타협함으로써 결국은 가나안의 제약된 풍습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사들을 통해 근근히 이어지고 있었지만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영적 지도자가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함받은 백성으로서의 믿음과 구별된 생활을 잘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든 것입니다. 그때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가 나오미였습니다. 이 나오미의 가정이 모압 지방에 거할 때에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은 이방 여자인 모압 여자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거기 거한 지 10년쯤에 두 아들도 죽고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나오미의 가정도 기근을 만나자 모압으로 옮겨갔던 것은 분명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도피했던 불신앙의 행동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오미의 두 아들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함으로써 또 다른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으로서 금기시되었던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이방의 풍습을 쫓아가는 명백한 불신앙의 행위였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율례였습니다. 나오미의 가정은 기근을 만나 이방인의 땅인 모압으로 갔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두 아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편과 두 아들은 죽고 이제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게 되었을 때 나오미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후에 그녀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 이웃을 만났을 때 다음과 같이 말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였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냐 하노라. 원래 나오미라는 이름은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그녀가 이제 자신의 이름을 쓰고 고통스럽다는 의미를 지닌 마라로 불러달라는 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나오미가 얼마나 그녀의 삶을 고통스럽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녀의 아픔과 고통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으로서의 믿음을 지키지 못한 불순종과 불신앙의 결과였습니다. 이러한 사람에게는 감사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나오미도 자신의 고통 속에 하나님이 자신을 괴롭게 한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신의 길로 갔다가 어찌할 수 없는 고통을 만났을 때 자신의 연약함을 먼저 고백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것이 나의 연약함이었다고 내가 믿음이 없었노라고 고백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왜 이렇게 되었느냐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